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항상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내게 되는 것은 루터가 처음으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성당 그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붙였던 것이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여서 그날을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지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교회의 역사가 1000년이 넘어가면서 한 1400년, 1500년 넘어가면서 교회는 그동안 성경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 교리들을 만들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당하게 여겨지고 이권이 그 안에 들어가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이 그 안에 여럿이 보였기 때문에 성경을 라틴어를 이제 배워서 성경을 처음 읽어본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실제 성경에 쓰여 있는 것하고 너무 많이 다르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원래는 이제 뭔가 교단을 새로 만들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요. 그냥 토론을 해보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맞는가 해서 토론 주제들을 이렇게 성당 문에다가 붙였던 게 일파만파 문제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루터도 그냥 뭐 중간에 그 교회에서 이제 심하게 이걸 문제 삼으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끊으려다가 사람 성격이 또 그게 아니죠, 루터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바르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그냥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발끈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교단이 돼버리고 결국은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된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뭔가에 계속 반항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논쟁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가 믿어오고 있던 전통과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왜 당연하냐? 그걸 당연하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다.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늘 다시 생각해보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그래 참 개신교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피곤한 거예요. 늘 따져야 되고 물어야 되고 본질을 다시 추구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개신교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 시대는 도리어 개신교야말로 이전에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오류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원래 그런 거지. 그게 상식이지.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성경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오해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좀 우리가 따져보면서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믿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죠. 개신교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에 또 개혁되어야 할, 바뀌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또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걸 찾고 또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연단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명편을 끝내고 천국편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천국편과 사명편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 사실은 이게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받았던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 받았던 사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리고 이 세상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전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죠. 그 사명을 받아들일 자격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고 죄의 포로가 되면서 죄의 사명을 행하고 다니는 그걸 우리가 그 사명을 죄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는 삶.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죄가 우리가 탐하라고 하는 죄의 목표, 죄의 성공의 기준을 쫓아서 그걸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우리에게 더 이상 지옥이나 어떤 형벌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이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복음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망에서부터 부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뒤의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까지 가야 그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을, 인간이 왜 이 땅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징검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혜택을 받은 오늘 우리는 다시 아담이 받았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 억조 피조 세계를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대리통치자의 사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상이나 과학은 뭐라고 말하더라도 종교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늘 얘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존재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인간의 독특한 존귀함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메바로부터 진화시켜 와서 그래서 그 최종 유인원, 가장 머리 좋은 유인원으로 만들었다. 그렇든 아니든 그것하고 인간의 존엄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를 해왔건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를 해왔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말을 할 줄 안다고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기도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설교를 할 수 있거나 종교적인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귀한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다 받은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하나님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 동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거기로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로 파견한 사신이 내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는 그 원리.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요한 1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의 모든 것이 사랑이고요.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기초를 놓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존재 방식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힘은 그저 인간이나 아니면 부부나 뭐 사랑하는 어떤 연인들 간의 뭐 그냥 그런 정도의 힘이 아니라 우주를 뒷받침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상에다가 실현하고 그것이 지구를 움직이는 힘이 되도록 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바로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로 사명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아담 그리고 모세, 아브라함 그 이후에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우리가 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마테나 베드로, 바울과 같은 그들이 받은 사명만 대단한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고요. 그걸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마태복음에는 그걸 이제 천국,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 시절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 좀 뭔가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말을 조심하느라고 하늘나라라고 썼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얘기에 더 혹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이것은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국, 내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땅 깔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존재 그 원리가 되는 사랑을 원리로 그걸 동력으로 해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대다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건설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렇게 또 다스리실 수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슨 비전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가 건설할 수 있도록 어떤 최대한의 영향력을 넣고 애쓰고 수고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냐? 이제 오늘 이제 그것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했던 게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뭘 하랍니까? 증인이 되래요. 증인이라는 건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본 제3자가 증인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증인. 1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한편의 증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걸 지켜보고 그리고 또 그걸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걸 지켜보고 말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천국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이렇게 막 뭐 제도도 만들고 뭐 사람도 교육시키고 의식화를 시켜가지고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많은 그 예화 속에서도 항상 천국은 온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이 땅에 와요. 천국은 옵니다. 어디에 오냐? 어떻게 오냐?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옵니다. 이청준 씨가 썼던 꽤 몇 년 전에 고인이 되셨죠. 고 이청준 소설가가 썼던 책 중에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특히나 한국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큰 소설이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록도 아시죠, 여러분? 소록도 저기 요번에 이제 우주선 띄운다고 띄웠던 그 나로도 그 근처에 이제 소록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섬에 이제 우리나라 옛날 이제 군사정권 그 이전에 이제 일본 일제시대 때서부터 나병 환자들 이제 병 옮기지 못하게 한다고 다 거기다가 집성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다 거기 가서 삽니다. 근데 나병 환자만 사는 게 아니고 나병 환자들의 그 자녀들은 또 병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까지 거기서 사는데 분리를 해놨어요. 병 때문에 병이 걸린 부모와 자녀들이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처참한 곳,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그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곳. 그 소록도 한가운데에다가 구라탑이라고 하는 탑을, 구라가 거짓말이라는 그런 구라가 아니고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에서 구라탑, 성 미카엘 천사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 나병은 나을 수 있다라고 써놨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곳에 조백헌이라고 하는 옛날 이제 군사정권 밑에 있던 군의관 출신의 어떤 소장이 소록도의 소장으로 이제 그곳에 부임하게 돼요. 부임한 이 소장은 섬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진정한 연민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죠. 사실 그건 역사가 있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일제시대 때 거기에 소장으로 왔던 사람도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왔던 소장들도 다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한 소록도를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고 그곳을 나병 환자들의 천국으로 만들리라 하는 그 미명하에 여러 작업들을 했다는 거예요. 조백권 원장도 결국 와서 보고는 이들을 위하여 등량만이라고 하는 그 섬, 그러니까 이제 섬을 하나의 간척 사업을 통해서 소록도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공약을 걸게 되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그 뜻을 모아서 그것을 간척을 해 나가는데 결국은 이 간척 사업이 중간에서 난항을 겪게 됩니다. 정부의 허가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해나가던 작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갈등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나병 환자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뭐 소설은 한번 직접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더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목이 당신들의 천국일까요? 결코 그들이 꿈꿨던 조백권 원장이나 아니면 그 이전 원장들이 꿈꿨던 소록도 천국이라는 천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희들에게나 천국이지 우리에게 천국은 없다. 아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는 다른 가능성을 살짝 비추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꿈꾸어지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싹트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꿈꾸어지는 꿈과 희망이라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결국 천국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공권력으로, 아니면 우리의 정치력으로, 우리의 사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천국은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천국은 오늘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다는, 이청준 씨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그는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천국을 만들어 나간다. 이데아의 세계를 만든다. 이데아라는 말에다가 로고스라는 말을 붙여서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정치적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결국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사상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여러 그동안 수고들,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조베컨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좋은 뜻으로 했던 시도들을 우린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매번 그 안에서 여러 실망들이 있었고 또 인간의 한계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천국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어쩌면 만들어 나가는 이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그런 사상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훨씬 힘든 건지도 몰라요.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걸 반드시 올 거다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오지 않을 거야. 내 사무실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 사무실, 우리 대리님이, 과장님이 변화될 리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나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가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고 대망하면서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나도 같이 타락하는 거거든요. 나도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걸 끝까지 믿으면서 여러분 탈세 안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불의한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재미없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믿고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죠.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두 번째, 너희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또 이 땅에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위하여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버티기 위하여 어쩌면 이 땅에 창조된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의 사무실에,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걸 지켜보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그것을 돕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고, 그리고 세상 가치관, 세상의 종로로 타던 세상 사명, 죄의 사명을 감당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들을 바꾸어 나가는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해나가야 할 일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사명을, 이 사명감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피 묻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정말 이제 아담이 원래 받았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진짜 바라십니까? 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그런 야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이제 정말 천국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래서 반드시 그 밭을 사겠다는 결심을 여러분 정말 하셨습니까? 전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꼭 이런 교회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나란히 걷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사명, 이 소명을 다시 부추겨 올리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잘 되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우리 교회 사람 많아지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에, 그리고 또 회사에, 여러분의 동아리에, 학교에,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마음 모아서 그걸 기다리는 역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나갈 때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역할. 증인으로서의 삶을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돕는 교회를,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 정도는 그 교회를 가질 때가 됐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이 도전에 동의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힘을 모아주세요. 나란히 걷는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란히 걷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인습에 빠져가고 있던 한국 교회가 나란히 걷는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뭔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외치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교회가 잘 된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국 교회는 다 분석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가 망하면 저렇게 하니까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도리어 이럴 때 계속 뒤져보거든요. 어디 되는 교회가 없나, 어떻게 하면 잘 되나 하고 한국 교회는 계속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근데 딱히 어떤 해법이 없어요. 저는 해법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그냥 그동안 좀 너무 유치하게 흘러버린, 그리고 너무 세상 종교와 혼탁해져 버린 그런 복음이 아니고, 내세 타령하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진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 바르게 얘기해 주는 교회가 없잖아요. 나란히 걷는 교회가 그걸 할 거예요. 여러분, 나란히 걷는 교회로 오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그것을 위하여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거 하나만큼 정말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동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동원되어지는 그런 교회, 나란히 걷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명 같이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저는 이 자리로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 이런 비대면 이런 사태들이 이제 더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대면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도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려 하는데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우리가 이전에 하던 신앙생활, 이전에 하던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충격요법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으로 진짜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들은 바가 있다면, 들려진 바가 있다면 결단이 여러분 그 어느 누구만큼이나 배를 다 버리고 그물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갔던 베드로처럼 또 그 가던 길에서 눈이 멀어버려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 뜨고 나서는 완전히 유턴해서 또 열심히 달려나갔던 바울처럼,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분명히 보여지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너무 뻔히 보이지만 이 안에 진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는 이제 천국에 관한,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천국들, 하나님의 나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특히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천국도 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두 손군을 쓰고 두 발로 직립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그리고 또 뭔가로부터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통치를 이 가운데 대리하게 되는 우리의 역할을 우리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만들어진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그저 인간 중심의, 아니면 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 붙들고 이 땅에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선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개척한 나란히 걷는 교회는 저희 아는 사람들, 저희의 지인들, 우리 그냥 다정한 사람들 같이 모여서 그냥 오순도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 동아리가 아닙니다. 우린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 그래 좀 더 세련된 모습은 못 찾았는지 몰라도 더 본질적인 복음, 더 본질적인 성경에 가까운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김재현 목사님의 사례비,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잖아요. 야, 목사님들 사례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무슨 장소 사용료 이런 걸 또 우리가 수천만 원씩 내고 뭐 기억 원씩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들 사례비조차도 우리가 알아서 법니다. 일하는 목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아무런 부담감 없이 다만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다면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정치적 색깔이나 아니면 사상의 어떤 진보냐 보수냐에 상관없이 열려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저와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주장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뭐 전혀 다르지 않죠.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이단의 사상도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정말 건전한 보수적인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그것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는 정말 어떤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신천지조차도 오라고 와서 들으라고 그럴 만큼이나 열려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제 사례비가 많아질까기를 바라서 그러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에 한국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좀 모여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정말 특별히 이 사명을 가지고 도전을 드립니다. 같이 하시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그리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복음으로 오늘 우리의 바른 사명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또 이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